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우리 8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해 주시며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홀로 감사, 찬양,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모든 나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등 많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정직함을 주시고 분단된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이곳에 드리는 은혜의 단비가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한없이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모든 예배 하나님 또한 8월 달에 이어지는 모든 예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8월 8일 오늘 주일부터 또 하나님 우리 청년부 8월 22일 주일 저녁 8시부터 모든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 유튜브 라이브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는 칼을 갈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청년부는 너희는 빛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터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 하나님 이 나라를 비롯해 온 세계의 빛을 발하는 자녀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남교회 모든 남녀 선교회와 전도 봉사 교제들이 하나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10% 이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교구 1부 예배 때 3교구, 2부 예배 때 4교구 이렇게 한 교구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는 3교구, 2부는 4교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새벽 기도회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회 영상은 6시에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영상을 6시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찬양 예배도 이번 주에는 8시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오늘 이제 10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갖고요. 청년부는 22일 날 저녁 8시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최윤성 어린이가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맞이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이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며 나눌 때에 풍성한 열매 맺어 위로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마다 축복으로 주님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어서 그 손으로 하는 가정의 일, 사업장의 일, 직장의 일, 학업의 일,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는 일들 하나님 열매 맺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그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주님 나라 이루어가고 천국을 경험하며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의 삶도 사업장 직장을 붙잡아 주시어서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결실 맺고 만남의 축복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이 8월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유학 또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이 시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여전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아버지 모든 것들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를 보며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민족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시고 또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49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세 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 이 시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이제 왕이 다스렸는데 그 왕 19명 중에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근데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열왕기상 18장에 일어납니다.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그토록 엘리야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키신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몹시 분노하고 있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가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엘리야는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대. 그래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이제 상실을 하게 됩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라리 이제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둘러보니까 뜨거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다시 눕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한 2주 동안 즐겁게 또는 긴장하면서 보기도 했고 또 어떤 장면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만 보면 언제나 늘 그 실력, 그 한결같이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은 크게 뭐라고 막 야단도 하고 막 댓글에 그냥 할 말 못한 말 막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출전해서 자격을 얻어서 지금 거기서 경기를 하는 모든 선수들은 사실은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나 이런 등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일입니다. 슬럼프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습 효과가 올라가지 않고 스포츠에 대한 그 의욕을 상실해서 성적이 저하되는 시기, 그거 슬럼프 시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8살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발이 왼발보다 15mm가 작아요.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선수 발 누군지 아시겠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발입니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상황에서 2018년 구름발 이렇게 높이 뛰어가지고서 이제 장대를 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발로 탁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름발이 왼발인데 왼발도 다쳐가지고 슬럼프를 겪게 돼요. 이 선수가 성적이 안 되는 거야. 이 높이뛰기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하려면 2m 31cm를 넘어야 그 기록이 전해져야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준 이 기록 제출 하루 전날 2m 31cm를 넘어서 이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m 35cm를 넘어서 24년 만에 그 종전의 기록은 2m 34cm가 한국 신기록인데 1997년인가 그때 세운 기록인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1cm를 뛰어넘어서 더 2m 35cm로 한국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선수였죠. 그런데 비단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인생의 슬럼프, 삶의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꼭 슬럼프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슬럼프를 겪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떤 감당 못할 사건이나 사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절망과 두려움의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삶이 고단하고 질병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몸과 마음이 이제 지쳐 약해져 있을 때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람의 실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 이런 슬럼프를 살아가면서 겪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짜증이 나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요.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어지고 함께하던 사람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럴 때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봤어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야 하고 더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성공한 사람도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고요,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도 승리 후에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이런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신앙의 영웅이 황급히 지금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도피한 곳은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얘기하실 때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맨 아래 끝이에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직선 거리가 한 250km 정도. 그곳에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지 않은 이세벨의 이 생명의 위협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도피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좌절과 낙심에 빠져드는 이 엘리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 이세벨의 위협, 지금 이세벨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들리는 것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먼저 보이는 게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먼저 들리는 것이 부정적인 소리, 화나게 하는 소리, 두려움을 주는 소리, 가슴을 정말 덜컹 주저앉게 하는 소리, 이게 먼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절망하게 되고, 소망보다는 낙심하게 되고, 힘을 얻기보다는 무력감 느끼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인 쪽으로 가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엘리야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비관하며 도피하고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를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눈과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눈과 마음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소망,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슬럼프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한 가지는 책망보다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낙심, 절망, 두려움, 무력감, 소망 없음, 의욕 없음,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지금 브엘사바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 광야로 들어가서 또 광야에서 하룻길을 또 걸어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엘리야의 모습을 먼저 보면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왜 여기까지 도망쳐 왔냐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나를 믿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그 믿음, 그 용기는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라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한 일을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모르느냐?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책망보다는 회복을 우선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힘없이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먹고 마시고 또 누웠을 때 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슬럼프를 겪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은 먼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책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회개할 거 없어?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그런데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를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그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루만지는 일이 먼저예요. 물 한 병 구운 떡 주어서 먹고 일어나 힘을 얻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슬럼프를 겪게 되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찾아가고 하는 말들이 때로는 더 슬럼프를 겪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왜요? 야단치시려고 찾아갔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 베드로,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 내가 그때 얼마나 섭섭한지 아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야단치려고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갔을까요? 너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3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건 도대체 뭐냐? 너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때는 그럼 나한테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단했던 건 뭐냐? 그건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 네가 스스로 한 고백이잖아. 근데 너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서 야단치고 책망하려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신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값 하면서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다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이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사명 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힘을 얻어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먹고 마셔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 힘을 얻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될 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도 찾아오고 기적을 경험해도 찾아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먼저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자책보다 회복이 중요하고 책망과 꾸짖기보다 회복이 우선임을 잊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삶의 신앙생활의 슬럼프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회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새 힘 얻어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